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입니다.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궁극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패턴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그게 복이 되는 역사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을 인도해 주시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5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밀접하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늘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75편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밀접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주의 이름이 가까운 역사, 또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크게 하시는 역사, 아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크시다. 크시다라는 건 뭘까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신 역사를 준비해 주시고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고백하기를 76편 3절에 거기에서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 그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만 평화.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을 했어요. 이 휴전이라는 것은 잠시 전쟁을 쉬겠다 하는 거예요. 1952년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서 6.25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중간입니다. 종전협정을 해야지 돼요. 이 종전협정이 뭐예요?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줄로 알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 있고, 또 북한에서는 무슨 미사일을 쏜다고 계속 이러고, 사실 우리나라가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 아예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건 뭐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적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의 심장에 화살을 꽂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를 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역사들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소멸시키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왜 나는 자꾸 누가 밉죠? 왜 나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공룡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져도 나중에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는 꿈틀거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바로 요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종말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역사가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배우가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자 배우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이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나에게 마음씨도 참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세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계산으로 판단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감당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되면 내가 감당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다 지어 미고 가는 줄로 알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 다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은혜인데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그러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선 자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광야, 그 베델 사막의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다리가 내려온 게 다른 게 내려왔으면 오해를 안 하는데 사다리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다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사다리를 올라가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다리는 내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기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사다리예요. 아멘. 그게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길을 쓰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모처럼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각성을 하겠어요. 새벽 예배 갑자기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 이런 날은 또 갑자기 새벽 2시에 깨요, 1시에 깨요, 3시에 깨요. 그럼 아직 멀었어. 그러고서 이제 또 이게 4시 반, 5시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조금 더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노력이에요, 주의 은혜예요? 내 노력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야곱이 그 사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모든 시도는 나의 온전한 노력이 아니라 사다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다 내 거가 돼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누구 돈으로 도와준 거예요? 내 돈으로 도와준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누구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야, 내가 한 거지. 내가 투자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내가 심었지. 심지어는 내가 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심은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이 아멘이 한 4사람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를 합격시켜 주세요. 내가 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맡겨놓고 내려놓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어떠한 길이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이 전쟁 중에 가장 악한 전쟁, 누구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없이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뒤바뀌는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면서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따지고 살았습니다. 꼽고 살았습니다.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다 주의 무엇이다?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실은 받은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조금 주셨을까?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이에요. 그래, 주의 섭리를 내가 함부로 따지지 말자. 다행히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작은 부자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중상층 다 이하예요. 꼬아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보통 부자, 보통 부자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100억 갖고 택도 없어요. 내가 한 20년 전에 있던 교회 부자들은 한 1000억, 요즘은 뭐 한 2000억쯤 되겠죠. 그런 부자들이 탁 하니 와서 그냥 의리의리한 자가용을 타고 와서 저 뒤에서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월세방에 사는 분이 그런 거 보면 진짜 벨이 꼴리고 눈이 튀어나오고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죠. 분명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길을 써야지만 돈을 모은다라는 그 이론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나는 받아 누리는 인생이다. 아멘.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이지 내가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기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킬 때가 있고 의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봐라, 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다 망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고 다툼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6편에서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마음이 강한 자도 멘탈이라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멘탈이 강해. 그건 뭐예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한번 내가 손에 잡으면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탤런트들 중에 보면은 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김동국이라고 하는 거, 김종국인가? 예, 김종국인가 그런 사람. 어쩌면 그렇게 매일같이 그 사람은 헬스를 하면서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예, 멘탈이 강하죠. 그런데요, 그런 김종국도 언젠가는 그 근육이 빠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면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적편 상대편의 병고와 말을 다 잠들어 버리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결단하고 그 위에 못 박히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진정 땅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그때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11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내가 뭘 얻으려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갚는 사람들. 이 구약의 이 기자 시편 기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번 멸망합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도 몇 번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망하지를 않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쫙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는데 하룻밤 만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냥 깨어나고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몇 번은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피곤이 쌓입니다. 제일 힘든 게 3일째예요. 목사도 힘이 듭니다. 안 하다가 하려면. 그러나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아침을 누리고 다 잠들어 있는 때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따라해 봅시다. 주님, 잘 갚게 하옵소서. 받은 것을 누리고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생일만 앞두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손을 벌려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뻔하죠. 엄마 선물 사게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2만 원을 주면은요, 10,000원은 지가 쓰고 10,000원짜리 사와요. 자,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에서 2만 원에서 10,000원은 자기가 쓰고 10,000원짜리 엄마 양말 하나 사다 드리겠다는. 여러분, 그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것, 물질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삐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어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반도에서 드린다면 아마 옆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인가요? 울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해가 있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교단 총회에서 사랑의 집 짓기를 건축하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집을 무상으로 지어서 그 주민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 교단 지도자들이 바뀌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아름답게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엊그제 1호 주택에 첫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 여론은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절대 안 내줘요. 어떤 거 내줘요? 어느 절간에 스님이 술 먹는 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외도하고 바람 피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착한 것을 내주면요 잘 안 봐요. 그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나쁜 짓 한 거, 몰래 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바람 피는 거 보여주고, 오, 그거 재밌고. 왜 그래요? 그 사람 아직 여기에서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과의 모든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셔도 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화살을, 방패를, 칼을, 전쟁을 없이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전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이 새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것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을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쥐어짜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궁색한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각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계획들, 은혜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신 임마누엘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한 영혼도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